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가다입니다. 무려 1년여 동안 달려온 요한묵시록의 여정,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묵시록 안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병철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스튜디오를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도 신부님의 시작 기도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작 기도는 집회서 19장 18절에서 20절,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을 경외함은 수용의 시작이고 지혜는 그분의 사랑을 얻는다. 주님의 계명에 대한 지식은 생명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들은 불멸의 나무에서 열매를 맛본다. 모든 지혜는 하느님을 경외함이니 모든 지혜 안에 율법의 실현과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 악에 대한 지식은 지혜가 아니며 죄인들의 의견은 현명함이 되지 못한다. 약삭빠르고 역겨운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가 모자라는 바보도 있다. 지식이 부족하지만 경건한 이가 학식은 넘치지만 율법을 어기는 자보다 더 낫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묵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감옥에서 나와 땅의 네모퉁이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서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터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땅의 네모퉁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야말로 동양 철학이나 해서 우리가 그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동서남북 해가지고 결국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여기 보면 속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속인다는 표현을 딱 머리에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유혹하는 게. 바로 인류 타락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목적은 뭐냐? 하느님께 등 돌리게 하는 거죠. 하느님께로도 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따먹지 말라는 이 사과를 먹으면 하느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속임으로써 하느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로써 속량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미 승리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죠.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동 영역은 한정되어 있어요. 땅의 네모퉁이에 있는 민족들. 다시 말해서 하늘과 하늘의 거처를 두고 있는 이들은 이미 사탄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이들이고요. 승리자가 된 이들이니까.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영역은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만 미치게 되는 거죠. 바로 땅에 거주하는 이 민족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선 구약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로 이 곡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곡은 구약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곡은 루벤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스마야의 아들을 지칭합니다. 역대기 상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곡이라는 이름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펫, 그 가운데서 야펫의 아들, 이를 마곡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거는 구약에서 곡과 마곡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천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에제키엘서 38장, 39장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즉
37장에서는 말라비틀어진 뼈를 통해서 뼈의 소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활을 예고했다고 말씀드렸어요. 38장 39절은 곡과 마곡으로 지칭되는 이방 세력이 새롭게 부활한 이스라엘을 또 미혹하고 그들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마곡의 임금 곡이 침략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에제키엘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마곡은 에제키엘에서의 마곡은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여기는 사람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지칭했던 것이 명칭으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에제키엘 예언자는 이렇게 마곡이라는 지역명을 사용을 해서 그 지역이 어디냐? 흑해의 남동쪽.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에제키엘이 예언한 그 내용의 본질은 하느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새롭게 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이에 대해서 마곡과 곡이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침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세게 몰아붙이고 새로 생기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멸망으로 이렇게 몰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겠지만 결국은 곡과 마곡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마곡의 곡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 침략은 거세이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자, 에제키엘의 내용과 묵시록 20장의 내용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신비스럽게 그지없는 곡과 마곡, 이 이름은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전해주는 유다인 문헌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느 백성을 지칭하느냐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신비에 쌓여져 있는 그런 민족인데 유다인 문헌 속에서 등장하는 그들은 어떤 존재로 소개가 되느냐? 하느님께 저항했던 민족들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느님께 저항했던 민족들. 이들을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으로서 지칭을 했던 거죠. 민수기 11장 26절, 이걸 이제 팔레스티나 타르굼에서 이제 주석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닷과 메닷은 종말의 날에 곡과 마곡이 임금이신 메시아에게 패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 유다이즘, 또 묵시문학적인 이런 글, 이런 데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느님의 백성 예루살렘과 또 메시아에 맞서서 싸우려는 적대 세력이 가공할 정도의 공격력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올 것이다. 침략해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하느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 외세 침입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유혹할 것이고 속일 것이고 미혹할 것이다라는 걸 예고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예언자들의 최종 메시지예요. 결과적으로 랍비 전승에서 보면 또 묵시문학을 통해서 보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메시아에 맞서려는 극렬한 저항과 투쟁이 종말이 될 때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표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나오면 아, 종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도록, 인지하도록 그렇게 묵시문학이나 후기 유다이즘에서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을 써왔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곡과 마곡이 어느 민족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뭐냐? 하느님의 계획에 끝까지 적대감을 드러내는 세상 전체의 모습을 곡과 마곡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을 현실 역사 안에서 구체화시키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자 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세상 전체가 극렬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죠. 왜? 세상의 가치와 하느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에 몇 번 이용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니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르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느님은 당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사탄의 저항은 극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곡과 마곡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군대들, 이들은 묵시록 19장에서 언급된 흰말을 타신 분, 그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이 군대들은 뭐냐? 땅의 임금들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군대들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저항과 투쟁이 지니고 있는 종말론적인 특성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적대감은 사탄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저항, 또 속임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민족들이 하느님의 계획에 그야말로 강렬하게 저항하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겠지만 이거는 부차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 근원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이 투쟁을 통해서 하느님의 계획이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 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텐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다. 바다의 모래알 같다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라는 게 누구예요? 전투에 참여하게 될 군대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비돼요? 하느님은 구원 계획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축복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 개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축복이 무한대인 것처럼 이 저항도 무한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언약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늘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예언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 제국의 침략을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느님의 언약이 위태로운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을 해줍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곡과 마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묵시록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이라는 이런 표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적대 세력의 숫자가 이토록 많을 것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러면 이들과 싸워서 자기네들 힘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축복을 하고 언약을 해주신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저항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거세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숫자로는 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느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둬야 된다는 것. 사탄이 감옥에서 나와서 땅에 내모여 있는 민족들, 이들을 전투에 끌어들일 거예요. 메시아에 맞서서 전투를 벌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세력이 이토록 많아질 것이라는 것. 자, 곡과 마곡은 이렇게 사탄의 지휘를 받아서 군사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목표는 뭐냐? 드넓은 땅을 건너 올라와서는 성도들의 진영과 하느님께 사랑하시는 도성을 에워싸고 그들을 패망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영과 하느님께 사랑하시는 도성, 이게 타켓이에요.
이 군대의 타켓이에요.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라는 표현, 이거를 하느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도성이 두말의 예절 없이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죠. 바로 이 도성은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로서 하느님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그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에요. 이 성도들의 진영이다라는 용어는, 진영이라는 표현 통해서 우리 연상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사막에서 진지를 구축했죠. 바로 그 진영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40년간 사막을 횡단하면서 그 순례를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언약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백성이 하느님께서 해방으로 이끈 거룩한 백성이죠. 하느님 백성이에요. 자, 이렇게 하느님께 사랑하시는 도성의 이미지는 성도들의 진영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 이거는 이미 승리자가 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성도들의 진영, 에집트로부터 해방을 연상케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현재의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걸어가야 될 일상의 여정이 결국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성과 백성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처에 관계된 그런 예언들을 성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느님의 예언을 성취해 보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예언이 무엇이라는 걸 세상에 향해서 드러내 보이는 공동체. 바로 이게 복음 선포죠.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 선포라는 것은 공동체 자체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구현됐고 세상에 구현됐음을 드러내는 공동체. 자, 묵시록 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해서 거세게 저항했던 곡과 마곡을 추정하는 세력들이 패망했음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언자 에제키엘이 예언한 예언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 기도한 이후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소집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된 이 군대, 이 무리, 결국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린 불에 의해서 패망을 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남느냐? 사탄만 남죠. 그런데 다 불이 내려 그들을 삼켜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속이던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은 영원 뭉토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사탄만 남았어요. 근데 그 사탄마저도 동조자들이었던 짐승, 거짓 예언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던져지죠. 거기서 영원 무궁토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사탄을 하늘로부터 추방시키고 또 사탄을 결박을 하고 했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고 그 결과 사탄은 이제 역사의 변두리로 내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탄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속이고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느님께 저항하는 그런 거대한 움직임을 일으켜 왔는데 그걸 완전하게 패망으로 이끄는 분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희생제물로 내놓으심으로써 죽음에 처해지셨죠. 죽으셨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기까지는 마치 외적으로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죽음으로 내모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결국 사탄을 눌러 이긴 거죠. 그래서 사탄은 부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영원한 고통은 사탄에게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셨어요. 사탄은 거기서 다시 못 나와.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면 평화가 오는 거죠. 그게 하느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불과 유황, 이거는 성서문학에서 끊임없이 지옥을 연상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의 패배 그리고 죽음이 지니고 있는 그 특성, 절대적인 특성이 뭐냐? 불과 유황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이후부터 새로운 아담, 당신이 새로운 아담, 부활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죽게 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실행에 옮겼던 용을 하늘로부터 내쫓았어요. 그리고 급기야 파멸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용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됐고, 그 결과 죽음조차도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명을 거부한 게 사탄의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사탄은 그렇게 미혹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은 그 옛날 하느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발했어요.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던 세력들은 밤에도 낮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악마, 사탄, 또 옛날의 뱀, 다양한 용어로 지칭이 되지만 같은 존재예요. 결과적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런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은 정상이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왜곡되고 훼손된 창조 질서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결국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일.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하느님 나라에서 뭐 영원한 생명을 드린다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개념은 뭐냐? 왜곡되고 훼손된 질서를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근데 원위치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게 뭐냐? 죽음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창조 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잖아요. 그게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죽음이 옴으로써 끝쳤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은 창조 때의 세상이죠.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20장 11절에서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하늘과 땅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여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말론적이고 결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 이 11절을 한 구절 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수확에 대한 내용이 묵시록 14장, 20장에서 나왔었거든요. 그 표현을 함축적으로 다시 해놓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느님만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크고 흰 어좌, 거기 앉아 계신 분 표현하고 있죠. 흰색이라고 하는 건 어좌인데 여긴 특이하게 색깔을 명시해요. 흰색이다. 자,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기서만 표현되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표현인데, 원래 천상 색깔이죠. 흰색이라고 하는 거. 다니엘서에서도 이 어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면 연로하신 분께서 입고 계신 옷이 흰색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셨던 옥좌는 불꽃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흰 옷을 입고 계신 분, 연로하신 분은 하느님을 지칭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흰 옷을 입고 계신 분으로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요한묵시록에서는 다니엘서의 내용과는 달리 입고 있는 옷이 희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좌가 희다고 얘기를 해요. 천상의 색깔입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는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색깔입니다. 흰색은. 물론 여기서 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심판관으로서 과연 누구냐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묵시록의 전체적인 내용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을 심판자로, 심판관으로 자주 묘사해 줍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의 책이나 신약 성경의 상당수 본문들은 메시아를 심판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심판하시는 분을 때로는 하느님으로, 때로는 메시아로 지칭하고 있어요. 이런 전체를 같이 놓고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 하느님이 됐든 메시아가 됐든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같은 개념, 같이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느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메시아가 또 다른 심판관이고 하느님이 또 다른 심판관이 아니고, 바오로는 이렇게 하느님을 또는 메시아를 다 심판관으로 표현해요. 같은 분입니다. 반대되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 묵시록 저자가 실제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다니엘서에서 하느님을 묘사했던 특성들을 다 갖다 그대로 적용을 했잖아요. 메시아에게. 바로 그리스도와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일체성을 지닌 분이다. 라는 걸 묵시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묵시록 저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어좌의 색깔을 흰색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심판관으로서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존엄성, 엄중함, 이 모습보다는 자비로운 하느님,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냐. 정말 준엄하게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그래서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자비하신 분으로, 심판관이긴 하지만 그 심판도 엄중하겠지만 그러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흰색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의 일을 통해서 당신의 직무를 수행을 하시는데, 죽음의 선동자였던 사탄을 패망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셔요.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다.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시편에서도 사용해 왔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은 하느님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바로 이런 구약의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달아나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습,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줌으로써 심판이 불러일으키게 될 혼돈과 혼란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심판관 앞에서는 예외 없이 모든 천체가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과거 질서는 완전하게 붕괴되고 말았어요. 결국 새로운 시대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점을 묵시록이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냐? 아니에요. 땅과 하늘이 흔적조차 찾을 수 없어서 다 사라졌어요. 소멸돼 버렸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각도죠. 근데 그 순간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점, 이거를 예고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심판관이 결국 이렇게 모든 걸 다 소멸시킨 거잖아요. 그럼 소멸시킨 이유는 뭐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면상으로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움, 야기시키는 표현 같지만,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정말 엄중하게 모든 것이 소멸될 정도로 가혹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는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결단에 의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외적으로는 외형상으로는 부정적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희망의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땅과 하늘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창조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는 소멸돼 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인간의 죄악의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은 결국 하느님의 창조적인 업적을 송두리째 파괴시켜버린 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됐죠. 하지만 이제 피조물들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하늘과 땅,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순간부터 과거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드러낼 수조차 없을 겁니다. 왜? 하느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들, 복음적인 행복을 언약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하늘, 새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과거에 낡은 모든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 죽음이 소멸된 거예요. 12절.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승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이들은 심판관 앞에 서게 되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심판관에 의해서 이미 승리에 동참하게 됐고, 그리고 심판관이신 그리스도의 직무에도 동참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렇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아가게 된 신앙인들은 높고 낮은 사람 가릴 것 없이 심판을 기다려왔던 죽은 모든 사람들, 범주에 속하지 않은 승리자들입니다. 그죠? 책들이 펼쳐졌다. 생명의 책이다. 그러면 승리자가 된 사람은 생명의 책에 그들의 행적이 적혀 있었겠죠. 당연히.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은 이미 승리자가 된 사람들. 세상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자, 보세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자 앞에 서 있는 걸 봤다. 왜 어자 앞에 있었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로서. 그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묵시록 11장, 13장, 19장에서 보면 항상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거명을 하죠.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근데 11장, 14장 여기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은 사람이 먼저 거명이 돼요. 근데 여기 심판에 관한 내용을 할 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바꿔요. 순서를. 그건 묵시록 저자는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하느님의 적대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심판관으로서의 모습, 이제 구체적으로 생명의 책 2에 따라서 죽은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 하나하나는 생명의 책에 그 행실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대요. 우리는 1년 전, 2년 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어렴풋이 기억은 하겠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해요. 가끔은 공상을 해보는데 어느 날 하느님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걸 비디오 보듯이 쫙 다 보여주신다면 내가 두 눈 뜨고 그걸 볼 수 있을까? 그런 공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잊고 살았던 많은 부분들 다시 한번 다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보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이데알적인 사고고요. 사실은 내가 보기 꺼리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생명의 책에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머리끝이 솟죠. 그리고 그 심판날에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두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명의 책은 어린 양이 을에게 가져다 준 결실입니다. 구약성경이나 유다이즘에서는 하느님께서 천상의 책들 속에 성도들과 의로운 자들 또 선택자들의 이름을 등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묵시록에서는 그런 개념에다가 그리스도론을 덧붙여요. 그래서 이미지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론화해버립니다. 즉 생명의 책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운명을 걸머지시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등재된 그 책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은 인간들이 행한 모든 행실과
하느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하느님은 인정사정 없이 우리 행실을만 보고 심판하실 것이다 해서 두려운 존재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심판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행실을 보시겠지만, 또한 동시에 하느님의 거저 베푸시는 은총, 이것이 같이 만나는 장소가 심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총의 깊이와 넓이가 어떨 것이냐, 우리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예단해서 행실만 보고 그것에 따라서만 심판하신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죽은 모든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죽은 자들을 뭐로 심판하겠어요?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고, 행실에서 심판을 받았다 하는, 심판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느님 앞에 서서 받는 거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바다, 죽음, 저승, 이 세 곳은 죽은 이들이 갇혀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풀어야죠. 그러니까 심판의 순간은 절망만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세 곳, 이것을 온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거기 머물지 않아요. 왜? 다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 곳은, 즉 절망만이 머물고 있는 바다, 죽음, 저승으로 표현되는 이 세 곳은 이제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심판받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비극의 장소였던 골고타 무덤, 이 무덤이 이 세 곳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용을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게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예언한 내용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언자들도 벌써 죽음의 소멸이 곧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임을 예고한 거죠. 그런데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 내놓고 죽음과 저승, 이 세 가지 다 나왔잖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놓았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죽음과 저승이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 불못이 두 번째 죽음이다. 이건 뭐냐?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사람들에게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마는, 파멸시켜야 될 마지막 원수, 이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 파멸되는 순간, 그 순간이 두 번째 죽음. 결국 부활하심으로써 지금 살아계신 분 대신 죽음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들과 그 이름이 생명의 기재될 수 없는 죽음의 협력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두 번째 죽음이 주어질 겁니다. 바로 이들은 용이 겪은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겪어야 될 것이에요. 영원히. 여기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이들은 허황된 우상을 거룩하신 하느님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허황된 이들, 곧 허수아비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요한묵시록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될 최종적인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먼지로 곧 절대적인 허무로 돌아가게 할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처벌은 사탄에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들에게도 미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만을 믿고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를 믿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 결국 이거는 사탄에 동조하는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다시 하느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설 수 있는 죽음이 아니고 소생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뭐냐? 생명의 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져요. 사탄이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연봉 17장 3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하느님이 누구이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분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최종적인 부활을 충실하게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 거니까. 일상의 삶 안에서도.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구원되고 당연히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역행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탄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묵시록에서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마지막 부활 얘기 안 해요. 두 번째 죽음 얘기하죠. 첫 번째 죽음 얘기 안 해요. 그 의미가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탄도 갔고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는 세력 다 소멸됐어요. 그럼 나머지 뭐가 있겠어요? 새하늘 새 땅이죠.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는 한 번이잖아요. 인간에서 왜곡되고 훼손돼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그런 세상을 창조의 원래 세상으로 되돌리는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 이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냐?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 새 땅이 뭐냐? 이게 묵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말씀 나눠주신 신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벌써 1년여의 여정이 끝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묵시가 과연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찾아올 이 새하늘 새 땅에 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의 마침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심판은 두려움의 순간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시록에서는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주님 은총의 결정체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심판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파괴해버리는 세상 파국의 순간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시록에서는 인간을 옥죄왔던 모든 것을 소멸시켜 살만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자비의 결정체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심판은 한순간 모든 꿈을 산산조각내어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하는 재앙의 순간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묵시록에서는 변질되지 않고
전혀 공허하지 않은 참다운 꿈을 새롭게 설계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 사랑의 결정체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주님의 준엄하고도 공정한 심판이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이 반기고 기뻐해야 할 주님의 적극적인 역사 안으로의 개입임을 알면서도 매 순간 믿음 때문에 적지 않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은총과 자비와 사랑을 흠뻑 쏟아주시어 어떤 순간 어떤 처지에서도 실망이나 좌절 없이 희망의 끈을 잡고 늘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험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힘을 내봅니다. 오랜 세월 이미 우리 안에서 굳어져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낡은 생각이나 관념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림으로써 새로운 삶을 구축해가기 위한 새로운 사고의 틀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심판관이신 주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몸소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서 만나게 되는 축복과 행복의 순간임을 깨달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성사의 삶 안에서 이미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라 생각하면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없지만 세상의 유혹과 현실의 욕구 앞에서 결단해야 할 순간 어리석게도 행복한 우리의 처지를 다 잊고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무관심으로 주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려까지 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라의 온전한 시민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살아가고자 다시금 마음을 모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반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